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가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의를 아는 성도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옳을 의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바르다. 그러나 그것도 반대로 불의가 있고 그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와 불의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면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의라고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옳다라고 보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뭐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또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또 뭡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그러한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와 불의가 보는 관점이 똑같아요. 왜 똑같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옳은 것은 의고 그른 것은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행하여야 할 도리를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리를 못하면 그거는 불의고 도리를 하면 그것은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의를 아는 자가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의가 무엇일까? 의가 무엇일까?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어요. 왜 화가 있느냐? 너희들은 불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렵게 산다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서기관들은 참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써서 기록을 남기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말씀을 쓰다가 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던 것을 멈추고 가서 손 씻고 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써왔던 그 붓도 다 빨아요.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먹물을 씌워서 쓰는 그러한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다, 의롭다, 옳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한번 봅니다. 어떠한 의가 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지켜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경외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그러한 의일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무엇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시여,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내가 1년에 2번을 내가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완전하게 바치고 나는 저 세리들
죄범하는 세리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1회, 그러니까 7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까? 뭐 토색하는 일이나 도둑질하는 일이나 간음하는 일이나 혹은 세리보다 못한 일, 그리고 뭐 소득의 11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바리새인보다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 혹은 하지 말라 하는데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은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의 교훈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의도, 서기관의 의도, 그게 온전한 의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것은 행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다.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롭게 살아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야 뭐 딱 틀기만 하면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다고 하는 건지, 아니다고 하는 건지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설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틀면 나와요. 틀면. 뭐 유명한 목사들, 정말 뭐 큰 교회 그냥 목회하는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목사인데 그 설교가 그냥 막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이것이 뭐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판단들을 합니다. 혹은 설교를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카피한 거다. 다시 말해서 표절한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터넷에서 혹은 TV에서 혹은 뭐 라디오에서 듣고 옳다 그르다 평할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선포가 되면은 아멘하고, 말씀이 아니고 세상 것 선포하게 되면은 끊어내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이거는 세상적인 목사님의 그냥 생각이로구나,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로구나. 성경이 할 수 있는 말씀에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왜? 쉬우니까. 쉬워서 신앙생활 하면은 말씀대로 살면 말씀 안에 복이 있으니까 성경 안에 온 세상,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비결들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믿고 쉽게 믿고, 그리고 뭡니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시련도 오고 연단도 오고 환난도 오고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뭡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좌절도 하고 실족도 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당했으니까 말씀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 안에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은 의롭지 못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냐?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람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유직급 아닙니까?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사람에게 무서워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을 시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너의 하는 그 말이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난 것이냐? 네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말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요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말문이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믿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할 것이고, 땅에서 왔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하늘에서부터 온 거라고 아니까 백성들이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니까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였더라면 백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죽는 것.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게 두렵습니까? 재산 날아가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건강해지는 게 두렵습니까? 뭐 건강을 해친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망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믿고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다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천국 가는 거니까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천국 가는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건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냐고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담대하게 떠났다? 원래 사도들이 이런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돌아가시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가겠느냐? 죽음까지 가겠느냐? 아니다. 너 오늘 나를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잡히셔서 예수님 재판받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그 공회에서 어려움 당하실 때 묻게 되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째는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참,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 우리도 간혹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할 수 있을까? 베드로도 했어요. 베드로도 담대하지 못할 때. 그런데 그 오순절 마을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바꿔놓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능력받으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기야 마지막 즈음에 로마로 가는 행하던 그러한 길에서 성도들이 다 잡혀서 화형당하고 사자먹이에 밥이 될 때 베드로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말립니다. 하긴 그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리니까 그 노구의 몸을 끌고 다시 돌아갑니다. 사형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가느냐? 너 어디로 가느냐?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두고 떠난 사형당한 죽어가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간다. 내가 그 자리로 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가시지 마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 담대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예수님만 계시면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게 살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롭게 살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나요. 그러나 의롭게 살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여기 말씀하니까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구원함을 받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이 나를 피해서 가고 악한 자들의 원수들의 화살이 나를 피해서 가는데 엄청난 불공격들이 나를 피해서 가는데 두려워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그 구원함이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 길을 싹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때가 되면은 종이 축 말리듯이 말려갈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나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그러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함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위에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도 한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휴식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니라. 저희가 역대로 왕국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암울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밤과 같다, 암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을 내리셨어요. 빛을 없애버리셨어요. 없어지게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센 땅은 광명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러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밤에 사진을 찍으면,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면 한 곳은 밝게 빛나고 바로 또 그 옆에 붙어있는 곳은 새까맣게 되어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하기야 한 곳, 두 곳 정도는 좀 밝음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남쪽은 밝음으로, 광명으로 다 밝은데 북쪽은 암흑으로 꽉 차 있습니다. 평양은 밝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고향 황해도 있는 그쪽, 거기는 조금 밝더라고요. 암흑으로 가득.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암흑이 임해버린다면, 빛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빛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보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영원한 낯입니다. 밤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는 밤이 없어서 천국 안 갈래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밤에 잠도 자고 밤에 좀 이렇게 유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잠잘 이유가 없습니다. 유흥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유흥가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유흥가에 빠지겠어요? 더 쾌락,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런 거 찾다가 그 유흥가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요즘은 술을 찾던 사람들이 더 강한 것을 찾기 위해서 뭘 찾느냐? 마약 찾는 거예요. 마약을 찾아가고 뭐 펜다닐인가? 요즘은 그 펜다닐이 제일 아마 상위권 마약일 거예요. 이거 먹게 되면 좀비처럼 되잖아요. 좀비처럼 돼갖고 사람이 좀비처럼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꺾이는 게 그렇게 안 꺾일 것 같은데 그렇게 꺾여요. 뒤로 해가지고 꺾이는데 뭐 거의 접힐 정도로 막 꺾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마약을. 그리고 그냥 걷는 거 완전히 뭐 좀비죠, 좀비.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좀비 마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비 마약. 근데 이제 그거 찾다가 사람들 그것도 만족 못하고 더 센 거 찾을 수 있는, 더 센 거. 그냥 한 방 먹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 펜타닐가 그것도 먹다 보면 죽는데요, 금방. 그건 얼마 안 가서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극적인 것, 더 강한 것, 더 센 거 찾으니까. 우리는 그거 찾지 않게 되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성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말에 비교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준 것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의를 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의를 알 뿐만 아니라 의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직도 의를 알지 못하고 불의 가운데 세상에서 허덕이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의로운 성도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